막 열어봤더니 어떻게 시작할까요? 예, 회장님 시간이 된 것 같으니까요. 시작을 네네. 먼저 하시죠. 예. 그럼 지금부터 명상 지도 사반 2월 원래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교수님 명령에 맞춰서 5분 길까요? 5분, 3분 3분, 하시죠. 예. 네, 3분 잠시 참선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음, 그, 자, 지난달부터 저희들 청정도론 지금 공부하고 조용히, 조용히 해달라고 그래. 조용. 청정도론 공부하고 있습니다. 동아나 지난달에는 조용히 해달라고 그래. 백희님 도마님께서 해제로 잘 정리해 주셨고요. 오늘은 청정도론 제1장 개부터 오늘은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제1장 발표하실 이윤희 도마님 먼저 발표해 주시고 순서대로 해 나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청정도론 제1장 개에 대해서 발표할 이윤희입니다. 청정도론은 이제 앞에 백희인 도반님께서 아주 간결하고 산뜻하게 잘 요약을 해주셨거든요. 들어가기 전에 그 요약 부분을 잠깐 이제 말씀드리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정도론은 이제 상자부 쪽이 남방 쪽에 그쪽에서 빼놓을 수 없는 대표 경전이라고 볼 수 있다고 앞에서도 잘 설명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붓다고사 스님이 AB 425년경에 스리랑카 저 상자부 쪽에서 그 경장인 사부니까야를 개정해 사막을 7청정 체계로 그러니까 열반으로 이르는 길 해가지고 그 빨리어를 옮긴 이제 주석서라고 이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 부파불교 시대 그러니까 상자부하고 이제 설일체유부 이렇게 이제 남방 쪽으로는 상자부로 가고요. 그 북방 쪽으로는 설일체유부로 가요. 그래서 상자부는 이제 남방 쪽으로 개통으로 이제 갔고 일체유부에서는 이제 대승으로 가고 그 다음에 티벳에서 이제 밀교 쪽 이렇게 나눠지고 있어서 초기불교, 근본불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부파불교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상자부의 부파불교는 이제 20개의 부파로 이렇게 나눠지게 돼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부처님 당시 때는 별 문제가 안 됐겠지만, 이제, 그게 이제 부처님 불멸 후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 개가 부처님 당시에는 그렇게 많이 이제, 문제가 많이 안 되니까 그렇게 뭐, 크게 문제 될 거 없었지만은 불멸 후에 이제 그런 개에 대해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점차적으로 이렇게 들어갈 건 들어가고 좀 빼낼 건 빼냈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결집에서 이게 이 개 부분에서는 이제 개품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율은 이제 승가나 뭐 상가라고 하는데 승가를 이제 유지 발전하기 위해서 이제 율은 같이 이제 들어가서 개는 좀 약간 자율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율은 이제 거기에 대한 징벌에 관한 그런 것들도 같이 이제 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말씀드릴 거는 개품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경장 사부니까에 대해서는 이제 간략하게 이제 앞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디가니까야, 뭐 마찌마니까야, 상육다니까야, 뭐 앙굴라니까야 이렇게 해서 사부하고 그다음에 오부에서는 구타키니까야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오부로 되는데 이게 이제 암경 쪽으로 가죠. 그리고 디가 뭐 이런 것들은 그 부처님 그때 당시에는 그 부처님이 계시니까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불멸 후에는 이게 구전으로 이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 뒷가 이런 것들은 다 그 부처님의 말씀이 긴 거 뭐 중간 거 뭐 상부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이제 나열하는 게 이제 니까야 쪽으로 해서 사부 경장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개 부분을 말씀드릴 건데요. 그 개는 이제 시일라라고 해서 산스크리트어로 시일라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다른 이제 좀 여러 가지 뜻도 있지만 습관적으로 행하다라는 게 뜻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개이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행하다. 요게 이제 개하고 이렇게 좀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습관적으로 행하다를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를 구족하고 부지런히 정진하는 이라야 폭류를 건넌다.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지필 동기가 이제 저기 앞에서도 말하면 이제 청정로는 구선 뭐 개간 이렇게 돼 있는데요. 거기 74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그쪽에서도 개송 하나가 이제 청정도론을 대표하고 이 개송을 이제 해설하고 이 개송을 중요하게 여기는 대목이라서 앞부분에도 개 부분에 지필동기에서 앞부분에도 나와 있고요. 여기 청정도론의 구성 및 개간에 대해서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통찰지를 갖춘 사람은 개의 굳건히 머물러서 마음과 통찰지를 닦는다.
근면하고 슬기로운 비구는 이 엉킴을 푼다. 이제 이거에 대한 것은 거기 보면 천신이 그 안에 엉킴이 있고 밖에 엉킴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엉킴으로 뒤얽혀 있습니다. 고타마시여 당신께 그것을 여쭈오니 누가 이 엉킴을 풀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게 대한 이제 답변이고요. 그거에 대한 이제 청정도로는 그거에 대한 이제 해설들이 이제 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엉킴에 있어서는 여기 보면 페이지 78페이지에 엉킴은 가래의 그물, 그러니까 78장이네요, 이게. 엉킴은 가래, 그리고 그물의 동의어이다. 그래서 엉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번뇌라고 지칭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개의 이제 해설 부문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무엇이 개인가? 무슨 뜻에서 개라 하는가? 그 다음에 개의 특징, 역할, 나타남, 가까운 언의는 무엇인가? 그다음에 무엇이 개의 이익인가? 그다음에 얼마나 많은 종류와 개가 있는가? 그 얼마나 많은 종류의 개가 있는가에서는 5가지로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4가지에 해당하는 그 개목 단속에 관한 개하고 감각 기능 단속에 관한 개, 그다음에 생계, 청정에 관한 개, 필수품에 관한 개, 이렇게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윗바사나 통찰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5가지의 감각 기능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설명되어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개 해설에서 보면 4가지의 개를 중점적으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크게 어렵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자상하게 반복적으로 설명해주고 좀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 반복한 중복되는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계속 잘만 읽으면 크게 이해 못할 그런 부분들은 없는 것 같고요. 또 하나 보면은 제가 이 청정도론이 한 10년, 한 언제쯤 됐어요. 이거 구입한 지가. 그래서 그때는 이제 많이 이제 정진을 하기 위한 거라서 위파사나도 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계기가 돼서 갖는 계기가 됐는데 석순이 도파님이 뭐 경도 인연이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제 박희순 교수님 덕분으로다가 이 청정도로를 3권을 그냥 책장에서 있었어야 되는데 덕분에 역시 오래간만에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PPT 작업이나 이런 것도 다 했다가 잊어버려가지고 겨우겨우 기억하려고 아들한테 도움 받아가지고 이걸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요 해설하는 부분을 그 4가지 개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책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책에 보면서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필의 동기가 나와 있어서 거기는 이제 통차지를 갖춘 사람은 개의 굳건히 머물러서 마음과 통차지를 닦는다. 근면하고 슬기로운 비근은 이 엉킴을 푼다라고 이제 돼 있어서 개의 해설 부분으로 이제 들어가면은요. 여러 덕을 포함한 개정해라는 제목으로 이 청정에 이르는 도를 설명했지만 너무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6가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32페이지 17장을 절을 보면 무엇이 개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는 의도가 개다, 마음 부수가 개다, 단속이 개다. 범하지 않음이 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마음 부수는 이제 52부수라고 됐어요. 이제 백희니 도마님이 이제 그걸 자세히 이제 공부를 하셔서 거기 부분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마음 부수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마음의 이제 작용. 그러니까는 마음은 그냥 일어나지 않잖아요. 어떤 대상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이제 느낌이라던가 이제 감각을 통해서 같이 따라온다 그러고 이제 마음을 왕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마음 부수를 신화로 이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유식학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거기서 이제 또 좀 더 많이 자세히 상세하게 설명되어져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도 마음 부수라는 부분도 우리가 이제 좀 더 공부를
이렇게 해봄으로써 그 육바사나에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 많이 육바사나의 특징이랄까 그런 거를 좀 알고자 한다면 그 마오부스에 관한 것도 좀 알아두셔야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개의 그 특징, 역할 나타남, 가까운 원인은 무엇인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그 작용과 성취라는 두 가지 뜻으로 그 135페이지 보면요. 작용과 성취라는 두 가지 뜻으로 그 역할을 알게 하나니 그것은 바로 나쁜 계행을 털어버리고 작용과 비난받지 않는 덕의 성취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개는 작용이라는 뜻의 역할로 나쁜 계행을 털어버리는 역할을 하고 성취라는 뜻의 역할로 비난받지 않는 역할을 한다고 알아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함이 그것의 나타남이고 수치심과 양심이 그것에 가까운 원인이라고 지자들은 설명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개는 몸의 깨끗함, 말의 깨끗함, 마음의 깨끗함. 그러니까 신구일을 청정하게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제 팔짱도에 들어가면 정어, 정업, 정명 뭐 이걸로 이제 나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136페이지에 보면 이제 무엇이 개의 이익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은 큰 재물을 얻는다. 이게 첫 번째 이익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익은 훌륭한 명성을 얻는다가 두 번째 이게 이제 136페이지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의 이익은 창피함이나 이렇게 이제 두려움이 없다고 해요. 개를 잘 지니고 그거 부족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매하지 않고 죽는다 그랬어요. 그 매하지 않고 죽는다는 그 죽음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편안하게 받아들인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매하지 않고 죽는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선촉은 천상의 세계에서 태어난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37페이지는 요게 좀 중요한 것 같아서 그 2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개가 없이는 선남자가 교법의 발판을 얻지 못하니 누가 그런 개의 이익에 대해서 그 한계를 말할 건가? 강가 야무나 사라부 사라스 앞뒤 혹은 흐르는 아찌와라띠 큰 강인 마하조차도 이 중생들의 때를 씻을 수 없지만 개의 물만이 중생들의 때를 씻느나 비를 물고 오는 바람도 노란 전단향의 향유도 진주 목걸이도 보석도 부드러운 달빛도 이 중생들의 열병을 잠재울 수 없지만 잘 보호되고 성스럽고 최고로 시원한 이 개가 그것을 잠재운다. 어디에 개의 향기와 같은 향기 또 있을까? 그것은 순풍과 역풍에 고루 퍼지네. 개는 천상에 오르는 사다리요. 열반의 도시로 들어가는 문이거늘 어디에 그런 사다리와 문이 또 있을까? 진주와 보석으로 장식한 왕들이 빛나기도 하지만 개는 장엄한 수행자가 빛나는 것만 갖지 못하느나 이 개는 작색 등의 두려움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개를 가진 자에게 항상 명성으로 인한 반가움 안겨준다. 이와 같이 덕의 뿌리이고 허물의 힘을 앗아버리는 간략히 설한 개의 이익에 대한 주석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이제 계속해서 읽고 외워두면 개의 이제 그 특성이라든가 그 이익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개를 왜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것도 잘 이렇게 설명을 해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138페이지는 얼마나 많은 종류의 개가 있는가에서는 거기 보시면은 17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그 139페이지요. 거기 보면은 이제 개목의 단속, 감각 기능의 단속, 생계, 청정, 필수품에 관한 개로 네 가지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다고 여기서도 계속 이제 강조를 하는 부분이라 가지고
앞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뒤에 가서 또 좀 더 세세한 설명도 같이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감각 기능의 단속은 155페이지 보시면은 54절에 그 표상 취하지 않으며 여자라든지 남자라든지 하는 표상이나 아름답다는 표상 등의 오염원의 바탕이 되는 표상을 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세한 부분상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 발, 뭐 미소, 웃음, 이야기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근데 그 얘가 어디에 있냐면요. 55절에 보면요. 그 부부가 이제 싸움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제 그 집안에 이제 며느리라고 표현을 하자 여기서는. 근데 남편과 싸우는데 그 부인이 이제 처녀처럼 이렇게 예쁘게 단장을 하고 나갔다가 이제 그 장로를 보게 되는데 그 장로를 보면서 잘생겼었나 봐요. 음심이 난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장로는 그 처녀를 보고 그 꾸민 그 부인을 보고는 그 웃는데 웃는데 그 이빨을 봤나 봐요. 근데 그 이빨에서 이제 부정관이 이제 전에 그 했던 부정관 수행을 했던 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 그녀의 이빨을 보고 이전의 인식을 기억했나니 그 자리에서 서서 장로는 아라한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꾸준히 이제 수행한 덕분에서 그 자리에서 깨달았다는 거죠. 그 그냥 음, 자세하게 그 어떤 그 마음작용이 본과 동시에 그냥 마음작용이 일어나지 않고 부정관을 통해서 그 음심을 이제 사라지게 하는 그런, 그러니까 아라는 그거를 개를 부족하고 개를 이제 다 이루신 분들을 아라한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더 나가서는 삼매하고 통찰치까지 이룬 사람을 아라한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남편이 따라오는데 남편이 이제 장로를 보고 존자시여 혹시 어떤 여인을 못 보셨습니까? 하고 여쭈었는데 장로는 이곳을 지나간 자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겠노라. 단지 뼈 무더기가 이 심장로를 지나가는 것만 보았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보면은 이제 생계 부분에 가서 보면은 159페이지 생계 청정에 관한 게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감각 기능 단속에 관한 계에서 이제 6가지 합숙 계율이라고 있어요. 그 계율에 대한 것을 이제 얘기하는데 생활하면서 하나하나 그 세세한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60에 61절에 보면 계략 등의 구절에 대한 성전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무엇이 계략인가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뭐 필수품의 수용이라 부르는 것이 나 혹은 간접적인 말로 눈살을 찌푸림, 거만함, 계략, 기만, 이선행 혹은 위의를 꾸미고 취하고 허식을 부리는 것을 일러 계략이라고 한다. 이렇게까지 이제 하나하나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3페이지에 보면은 수행자는 소욕하고 지족하며 응거하고 대중과 더불어 교제하지 않고 부지런히 정진하고 두타행을 설하신다라고 얘기 나오는데 이제 교수님이 이제 두타행에 관해서 이제 또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겠죠. 이제 그런 거가 이제 소욕지족에 관한 걸로 이쪽에서는 이제 생계에 관한 개 부분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수품에 관한 게는 171페이지에 있어요. 필수품에 관한 게 85절을 보면은 그 다음에 설한 필수품에 관한 게에서 지혜롭게 숙고하면서라는 수단과 방법으로 숙고한 뒤, 반주한 뒤라는 뜻이다. 여기서 주의를 물리치고라는 식으로 설한 반주함이 바로 지혜롭게 숙고함이라고 알아야 한다. 그리고 네 가지의 청정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179페이지에 98절이 있어요. 98절을 보시면, 네 가지 청정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 이와 같이 네 가지 계 가운데 계목의 단속은
믿음을 성취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학습 계율을 제정하는 것은 제자들의 영역을 벗어난 부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참으로 믿음으로 성취되어야 한다. 그래서 믿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그 계의 그 목적도 믿음을 성취하게 한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라한이라고 이제 그 상자부에서는 수행을 하면 아라한까지 간다 이렇게 말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보면 부처님이 스승이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이 스승을 버금가는 상자부 쪽에서는 그거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아라한까지 간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나 뭐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2쪽에 페이지에 이제 100절에 보면 계목의 단속을 믿음으로 성취하듯이 감각 기능의 단속은 마음 챙김으로 성취해야 된다. 그러니까 ipasana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감각 기능의 단속,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부분이죠. 그 감각 기능은 이제 색수상행식, 안이비설신의, 뭐 유식하게 전오식, 뭐 이렇게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더 이제 공부를 하시면 감각 기능에 대한 것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꾸준히 이제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뭐 그 대승 쪽의 경전 쪽이라고 해도 이게 초기 경전의 바탕을 이게 청전도를 바탕으로 해서 해석 대승도 이어져 있기 때문에 초기 경전이라고 해서 뭐 이거를 등한시하거나 이러지 않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이제 생필품에 관한 게부터 해갖고 4가지 개에 대한 중요함을 다 설명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무엇이 이것의 오염원인가, 무엇이 깨끗함인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걸 보면 이제 앞에 이제 개정에 대한 것들을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거는 이제 좀 이따가 요 개정에 대한 부분은 이제 설명을 조금 이따가 다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깨끗함, 이제 오염원에 대한 것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204페이지에 보면은 143절에 개의 오염과 깨끗함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이것의 오염원인가, 무엇이 이것의 깨끗함인가라고 돼 있어요. 또 훼손 등의 상태가 개의 오염이다. 훼손되지 않은 상태가 등이 이제 깨끗함이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훼손된 상태 등은 이득과 명성 등 때문에 파괴한 것과 이것까지 음행과 관련된 것에 포함된다. 음행이란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그 욕정에 관한 부분에서 개를 지키기에는 이제 좀 많이 이제 노력을 해야 되고 쉽지 않은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깨끗함에 대해서는 207페이지에 150절에 이제 자세히 얘기되어 있는데요. 훼손되지 않은 상태, 모든 합숙 계율을 파하지 않고 참회의 갈마를 해야 하는 계를 파했을 때 참회의 갈마를 행함. 7가지 음행과 관련되지 않음, 노여움, 적의, 얕봄, 비교함. 이렇게 이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욕, 지족, 번뇌, 말살 등 덕을 생기게 함으로써 성취된다. 이렇게 훼손되지 않은 상태, 깨끗함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고요. 근데 이 부분은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됐고, 그 다음에 개정에는 이제 삼매는 사마타, 통찰진 윗바사나, 그 다음에 개를 철저히 쓰지하여 개의 굳건히 머문다. 탐심과 진신, 치심은 치심을 막는 일을 도와주죠. 개를 지킴으로써. 그다음에 이제 삼매는 고요함, 적절, 정멸이라는 이제 의미고요. 통찰지는 객관적으로 마음의 움직임, 그러니까 작용을 알아차림이라기도 하고 마음 챙김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알아차림은 이제 임경 스님이 좀 많이 주장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에 관한 부분, 그러니까 칠청정에 관한
그것을 이제 주석을 해놓은 거라고 이제 그 개정에 관한 부분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염과 깨끗함,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염원이나 마음을 더럽히는 원천이라는 의미고, 탐진치 바로 오염원의 뿌리이다. 탐진치를 주로 하겠죠. 반면에 탐진치를 버린 상태는 오염원에서 벗어난 상태이며 흔들리지 않는 열반이다. 훼손되지 않은 상태 등이 깨끗함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예루도, 일레도, 브란도 이렇게 아란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루자와 일레자는 계를 완성한 자라고 하고, 브란자는 산매를 완성한 자라 하고, 아라는 통찰지를 완전한 자라고. 그러니까 요거를 다 포함을 하겠죠. 그래서 계에 대한 해설에서는 계란, 의도이며 마음의 작용이자 단속이며 범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계를 지키지 못했을 때의 위험과 이익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이제 계에 대한 이제 위험에 대해서 굉장히 막 무섭게 말씀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계에 대한 이제 위험성에 대해서는 불구덩이에 대한 그 표현이 있었는데 그게 페이지가 어딘지 잘 모르겠네요. 해놓은 것 같은데. 아, 여기 있어요. 아, 여기 보면 212에 158절을 보면은 개의 이제 위험성 지키지 않은 쾌락은 불무더기를 안고 있을 때의 고통보다 더 격렬한 고통의 결과를 가져오건만 파괴한 자는 그것을 버리지 않나니 그에게 무슨 행복이 있을까? 개를 파한 자는 말총 밧줄로 짓뭉개는 고통보다 더한 고통을 받을 것이거늘 남의 경배를 받음에 무슨 행복이 있을까? 이러고 이제 212에서 213페이지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계를 지킴으로써 이익은 이제 215페이지에는 계를 깨끗이 지니는 자가 바로와 가사를 수하는 것은 신심을 자아내고 그의 출가는 결과를 가져온다. 개가 청정한 비구의 마음에 자책의 두려움이 들어오지 않나니 마치 어둠이 해에 들어오지 않듯이 개를 성취하여 빛나는 비구는 고행의 숲에서 빛난다. 마치 보름달이 허공에서 빛나듯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좀 자세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개품 부분에서는 주로 출가 수행자를 대상으로 해요. 제가 수행자한테도 말씀을 많이 해놓으셨겠지만, 이 부분은 이제 결집을 500 아라한들이 결집할 때 이제 얘기하면 주로 이제 출가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개는 이제 출가자를 중심으로 이제 많이 이제 말씀을 해놓은 것이라서 출가자들의 이제 위험성과 이익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잘 이제 보면 출가자들이나 제가자들이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요약을 하면 계를 지키는 일은 감각 기능과 의식주를 절제하는 것, 그다음에 생활 수단을 청정하게 하는 일, 생활 필수품에 대해서 소욕지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소욕지족하는 사람은 이제 두타행에서 아마 박 교수님께서 잘 설명을 이제 발표를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의 목적 여기 이제 나왔죠. 앞에 이제 중요한 몇 번 읽고 계속 나오는 통찰지를 갖춘 사람은 개의 굳건히 머물러서 마음과 통찰지를 닦는다. 근면하고 슬기로운 비구는 이 엉킴을 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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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개 부분에 대해서 이윤희 보살님이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어디 전체 2장, 3장 다 끝나고 같이 토론할까요?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네. 예, 한꺼번에 그러면, 발제하고 종합 네, 토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제2장 두타행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예, 자, 제가 맡은 발제는 제2장 두타행입니다. 준비한 내용을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청정도론 보셔서 다 잘 아시지만 그 청정도로는 이제 장별로 나눠 있고 장별로 이렇게 번호가 1, 2, 3 이렇게 번호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번호를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좀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소욕과 지족 등의 덕으로 앞장에서 설명한 여러 종류의 개는 깨끗함을 구족하게 되었다. 그런 덕들을 성취하기 위하여 계를 받아 지닌 수행자는 이제 두타행을 실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이 깨달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깨달음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지켜야 될 계율이 있는데 그 계를 받아서 청정함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두타행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 두타라는 것은 한자로 두타를 음력한 것이랍니다. 범어 두타를 음력해서 그냥 한자로 두타를 했는데 이 두타는 사실은 이 한자 자체는 이제 뜻이 없는 거죠. 이 두타의 뜻은 버린다, 씻는다, 닦는다는 뜻이고요. 오염원을 제거하는 수행, 도 닦음을 두타행이란다. 그러니까 두타행은 도를 닦는 것을 말하죠. 도 닦음. 그래서 그 도 닦음에는 이 청정도론에는 이제 13가지 두타행을 얘기합니다. 13가지 두타행을 했는데 제가 오늘 발제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북방 성가의 전통에서는 12가지 두타행이 대표적으로 거론이 돼요. 그 12가지 두타행의 근거는 율장의 10송율과 4분율의 근거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2가지를 이제 여기 인용을 해놨는데요. 요거는 청정도론이 아닙니다. 제가 글자체를 좀 달리한 것은 청정도론이 아닌 것을 이제 소개할 때는 이런 걸 실체를 한 거고요. 나머지는 다 청정도론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소개하는 거는 청정도론에 근거한 게 아니고 다른 자료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북방 성가에서는 12가지 두타행을 얘기하는데 인가와 떨어진 조용한 숲속에 머물러야 한다. 항상 걸식해야 한다. 걸식할 때는 빈부를 가리지 말고 차례대로 해야 한다. 하루에 한 번 먹어야 한다. 과식하지 말아야 한다. 정오 이후에는 과실적 꿀등도 먹지 말아야 한다. 과실접이네요. 과실접. 해지고 흐른 옷감으로 만든 옷을 입어야 한다. 3위 이외에는 소유하지 말아야 한다. 무덤 곁에 머물며 무상관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주거지에 대한 애착을 없애기 위해 나무 밑에 기거해야 한다. 지붕이 없는 한대에 앉아야 한다. 항상 단정하게 앉아 있고 눕지 말아야 한다. 요게 이제 북방 성가에 전해지는 부처님 그 율장에 근거한 12가지 두타행이고요. 그런데 여기 청정도론에서는 이제 13가지 두타행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2에 나와 있습니다. 세간의 집착을 버리고 몸과 목숨을 돌보지 않고 열반을 정득하는 것에 수순하는 도 닦음을 시작하고자 하는 선남자들에게 세종께서는 13가지 두타행을 허락하셨다. 첫째, 분소이만을 입는 수행. 요 분소이는 이제 버려진 옷감입니다. 버려진 옷감. 공양물도 안 됩니다. 신도들이 스님에게 이렇게 시주한 공양 옷감도 이거는 허용되지 않아요. 오직 버려진 옷감만을 분소이라는 겁니다. 버려진 옷감으로 만든 옷만을
입는 수행이 있고요. 세 가지 옷, 하의, 상의, 대가사만을 수행하는 수행. 이제 3위 이제 수행이죠. 탁발한 음식만 수행하는 수행, 차례대로 탁발하는 수행, 한 자리에서만 먹는 수행, 자신이 바루에 담긴 음식만 먹는 수행, 나중에 얻은 음식을 먹지 않는 수행, 숲에서 지내는 수행, 나무 아래서 머무는 수행, 노지에 머무는 수행, 묘지에 머무는 수행, 배정된 거처에 머무는 수행, 눕지 않고 정진하는 수행. 그래서 요 12가지하고 13가지 차이가 뭔가를 제가 살펴보니까 이 한 가지가 추가됐더라고요. 한 자리에서만 먹는 수행이 추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북방이나 남방의 도타행은 큰 차이는 없다. 자, 5번째는 이제 걸식이라 불리는 요거 이제 숫자를 건너뛴 것은 제가 너무 이게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제가 중요한 것, 제가 봤을 때 중요하다는 것만 발췌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청정도론을 한 번씩 읽어 나가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걸식이라 불리는 물질의 덩이가 바로 안에 떨어진 것이 탁발 음식이다. 이런 정의도 참 재밌죠. 우리가 그동안 잘 모르는 거죠. 탁발 음식이란 것이 걸식이라 불리는 물질의 덩이가 바로 안에 떨어진 것이 탁발 음식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19번째, 성가에게 보시하리라고 보시한 것이나 옷을 탁발하러 나간 자들이 얻은 것은 분소이가 아니다. 이런 개념도 아주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분소이에 대한 정의죠. 그 다음에 20번째는 분소이 수행의 등급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13가지 도타행이 모두 다 이런 등급을 나눕니다. 이제 등급은 엄격하고 중간 정도, 가볍게 하는 자, 이렇게 세 가지 등급이 13가지 13분소의 수행에서 등급이 다 이렇게 항상 이렇게 나누는 법칙처럼 나와 있습니다. 21, 이것이 이익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3가지 두타행을 하면은 어떤 이익이 있는가? 이 두타행은 뭐고, 이것을 이제 등급은 세 가지 등급으로 나누고, 또 이런 두타행을 하면 어떤 이익이 생기는가를 이제 여기서는 청정도론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분소위를 의지한 출가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의지한 것에 어울리는 수행을 하고, 첫 번째 성자의 계보, 이제 예류자죠. 이제 수다원에 머물고 옷을 보호할 고통이 없고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는 자유스러운 생활을 하고 도둑의 위험이 없고, 그렇죠. 뭐 분소위를 걸치면 누가 훔쳐가겠습니까? 도둑의 위험이 없고, 또 수행하려는 가래가 없고, 이제 그걸 이렇게 가지고 하지 않은 그런 집착이 없고, 사문에게 적당한 필수품이고, 값나가지 않고 쉽게 얻을 수 있고 허물이 없다라고 세종께서 찬탄한 필수품이고, 믿음을 자아내게 하고 소욕 등의 결과를 생기게 하고 바른 도다금을 정장시키고 후대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된다. 자, 요 이제 분소의 수행을 하면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수행에 이익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도 참 좋은 정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참선을 하면은 또 이런 두타행을 하면은 어떤 이익이 생기는가, 이런 것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함을 통해 가지고 초심자들이나 또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좀 더 신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공덕을 짓게 하는 그런 방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행의 이익을 이렇게 분명하게 정의해 놓은 것도 참 좋은 그런 것을 제가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81번째로 건너가서 여기서 두탈한 오염원을 제거한 사람이나 혹은 오염원들을 제거하는 법이다. 두타라는 정의를 한 번 더 하고 가는데요. 오염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계를 어긋나게 하는 뭐 욕망에 의해서 음행을 하거나 또 분소이를 아닌 어떤 뭐 이를테면 비단 옷을 거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오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염원을 제거한 사람이나 혹은 오염원을 제거하는 법이 두타행이라는 거죠. 도닦음이라는 거죠.
83번째, 두타의 법을 알아야 한다. 두타행의 의도와 함께 수반되는 다음에 5가지 법을 두타의 법이라고 한다. 그것은 소욕, 지족, 오염들의 말살, 한 것이 이 두타행이 존재합니다. 오타가 났네요. 요게 이제 5가지의 두타의 법이라는 거. 그 다음에 84번째, 여기서 소욕, 요것도 오타가 났네요. 소욕과 지족은 탐욕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적은 이제 욕심을 내는 거, 또 만족함을 아는 것은 탐욕이 없다는 것을 이제 말하는 거죠. 말살과 한거, 이 2가지 법에 속하는데 탐욕 없음과 어리석음 없습니다. 두타행이 존재함은 지혜이다. 이제 이런 도닦음, 이런 이제 청정성을 지속시키는 이런 두타행의 도닦음을 지속하는 것은 지혜라는 거죠. 지혜. 네. 그 다음에 86번째, 누구에게 이 두타행의 실천이 적합한가? 탐하는 기질을 가진 자와 어리석은 기질을 가진 자에게 적합하다. 이 두타행을 실천하는 사람이 어떤 수행자들에게 적절한가 하는 걸 얘기할 때, 이제 탐하는 기질이 많은 사람, 어리석은 기질이 많은 사람에게 적합하다. 무슨 이유인가? 두타행의 실천은 닦기가 어렵고 오염원들을 말살하는 생활이기 때문이다. 도닦음이 어려운 것을 통해 탐욕이 가라앉고 말살을 통해서 방일하지 않는 자에게 어리석음이 제거된다. 숲에 머무는 수행과 나무 아래 머무는 수행의 실천은 성내는 기질을 가지는 자에게 적합하다. 서로 부딪히지 않고 머물 때 성냄이 가라앉기 때문이다. 이제 요것은 이제 이런 두타행이 13가지 두타행이 어떤 가지가지가 어떤 사람, 어떤 기질에 가진 사람에게 적합한가를 이제 구분해 놓은 거죠. 이런 것도 참 지혜로운 그런 방편인 것 같습니다. 90번째, 세부적인 것에 따라 비구들에게 13가지, 비구니들에게 8가지, 사미들에게 12가지, 식차만화와 사민이들에게 7가지, 청신사와 청신녀들에게 2가지, 이와 같이 42가지 이제 두타행의 덕목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앞에서 우리가 13가지 얘기한 것은 비구성들에게, 남자 성녀들에게 13가지 이렇게 했고, 이제 비구니 수행자들은, 여성 출가 수행자들은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8가지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위는 이제 아직 구족계를 받지 못한 예비성들에게는 12가지를 제시했고요. 또 식차만화라고 사민이와 비구니 사이에 또 하나의 이제 그 여성 출가자에게는 식차만화니 계가 있어요. 그래서 식차만화와 사민이들에게는 7가지 이제 도타행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자 신도와 여자 신도들에게는 2가지 이제 도타행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이제 42가지가 있다. 92번째, 우바세와 우웨이드. 요거는 제가 우리에게 해당되니까 이제 우리 제가 수행자들에 해당돼 가지고 그걸 뭔지 보니까 한 자리에서 먹는 수행. 우리는 우리 이제 남자 신도, 여자 신도들에게는 이제 두타행이 어떤 수행이 가느냐? 한 자리에서만 먹는 수행. 이게 가능한가요? 이거는 한 자리에서 먹는 수행 불가능하잖아요. 우리 경우는 우리 집에서도 먹고 또 저 직장에 가서 식당에서도 먹고 절에 가면 절에서도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한 자리에서 먹는 수행이 있고요. 또 바로의 탁발 음식만 먹는 수행. 이 둘이 적절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 2가지를 설했다고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우바세와 우바이들에게 권한 수행인 그 제시한 두타행인데, 이제 조금 지금 현실에는 제 생각에는 이건 안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자, 93번째는 통찰지를 갖춘 사람은 개의 굳건히 머물러서라는 이 개성으로 개정해의 제목으로 설한 청정도론에서 이 제 소욕과 지족 등의 덕으로 인해
앞장에서 설명한 여러 종류의 개는 깨끗함, 이것도 오타가 났네요. 깨끗함을 구족하게 되었고 그런 덕들을 성취하기 위하여 받아 지녀야 할 두타행의 주석을 이제 마쳤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 두타행, 예, 이제 개를 청정하게 지니는 도닦음의 13가지 두타행 수행의 덕목을 이제 분류하고 거기에 따른 이익과 또 그것에 대한 그 높낮이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이제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진이를 기쁘게 하기 위해 지은 청정도론에서 두타행의 해설이라 불리는 제2장이 끝났다. 이렇게 해서 마쳤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칩니다. 네, 제2장 개를 지키기 위한 두타 행위에 대해서 박희선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제3장 명상 주제의 섭득에 관한 발표를 석순이 도반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네, 그럼 청정도론의 전체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서 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정도론은 개정의 사막과 칠정정을 해설하고 있는 경장인 사분이과에 대한 주석서입니다. 앞서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를 받아 지니고 두타행을 실천해서 청정한 개에 머무는 자는 다음 단계로 삼매를 닦아야 합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이 바로 이 정품입니다. 이 사막은 칠정정의 각 단계와 매칭할 수 있는데요. 칠정정에서는 개청정을 바탕으로 해서 삼매 또는 선정을 성취하는 사마타 수행을 하고 개청정과 마음청정을 바탕으로 해서 위파사나 수행을 통해 궁극의 충청정인 열반에 이르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막과 칠정정은 차례대로 얻어지고 각 단계는 바로 다음 단계를 떠받쳐주고 있습니다. 그 청정도로는 각 단계별로 차제설법이 근간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윗바산을 먼저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함께 논의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 선에서의 개와 서로 비교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주혜희 스님께서는 사막 등용이라 하셨고요. 이는 개가 곧 정이고 정이 곧 해로서 사막을 함께 쓴다라는 말인데요. 저희가 선이 상대적으로 저희가 청정도론에 비해서 개를 중시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그 선이 이심전심 부처님의 마음을 마음으로 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고요. 선에서는 우리 본래 마음자리에 개정해가 이미 온전하게 갖춰져 있다라고 보는 것이 선의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정견을 세우고 수행과 생활의 이치를 실천해 간다면 개는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완성될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그 수계식에서 계율을 생명보다 더 중하게 지킵시다라고 법문하셨고요. 요즘 현대사회가 특히 교육 현장에서 윤리나 도덕에 대한 가치 교육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월암 스님께서 그 선율 겸행을 강조하시는 것도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에서의 개는 대상에 따라서 또는 시대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청정도에서는 지금 굉장히 개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개는 어쨌거나 정과 해의 어떤 그 바탕이 되는 해와 정의 하위 단계잖아요. 근데 선에서는 개가 곧 정이고 개가 곧 해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제 개와 정과 해가 같은 레벨이라서 청정도는 그 상자부 불교보다 그 선이 오히려 개를 더 높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우 스님께서는 그 간화선이 법은 깊게 보는데 상자부 스님들이 그 언행일체가 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이제 그 호응도 받고 있고 존경을 받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한국 불교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현하신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번 이제 이 청정도를 보면서 이 두타행이나 이제 개에 대한 설명을 보면서 상자부 스님들의 그 언행일체 힘이 여기서 비롯됐구나라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명상 주제 습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삼매란 무엇인가? 삼매란 유익한 마음의 하나됨입니다. 하나의 대상에 고르고 바르게 산란함도 없고 흩어짐도 없이 머물 때 삼매에 든다고 합니다. 그럼 이 삼매를 어떻게 닦을 것인가? 삼매는 출세관적인 삼매와 세관적인 삼매로 나뉘는데요. 여기 3장에서는 세관적인 삼매를 닦는 방법 3가지를 설명하고 있고요. 삼매 증득 과정 등 나머지 3가지는 4장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를 깨끗이 하여 청정해진 개에 머무는 비구는 다음과 같이 세관적인 삼매를 닦아야 합니다. 10가지 장애 중 어떤 장애가 있으면 그것을 끊고 명상 주제를 두는 선우를 친근하고 40가지 명상 주제 가운데 자기의 기질에 맞는 명상 주제를 들고 삼매를 닦기에 적당하지 않은 사원을 떠나 적당한 사원에 살면서 사소한 장애를 끊고 닦는 모든 절차를 놓치지 않고 삼매를 닦아야 합니다. 그럼 세관적인 삼매를 닦는 방법 3가지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삼매를 닦는 방법 첫 번째, 10가지 장애 중 어떤 장애가 있으면 그것을 끊고 이 10가지 장애는 모든 사람에게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주하는 곳을 예로 든다면 거주하는 곳에 대한 기대 때문에 마음에 묶여있는 자에게만 장애가 됩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이 아플 때는 우리가 걱정하거나 간호해주지 못해서 미안해하는 마음을 없애거나 가라앉히는 게 아니라 그 아픈 사람을 간호해서 완쾌시킴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장애를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은사님이 위독하다면 생명이 닿을 때까지 간호해야 합니다. 이 말씀도 일반화시켜 말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제가 잘하면 저희가 수행하는 목적이 보다 지혜롭게 바르게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도리를 사람의 도리를 먼저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가르침으로 이해했습니다. 세관적인 삼매를 닦는 방법 두 번째, 명상 주제를 주는 선우를 친근하고 여기서 선우는 선지식과 비슷한 말로 보입니다. 선우는 설법에 능통하고 비난하는 말을 경청하는 자입니다. 오로지 타인의 이로움을 구하며 향상의 편에 서 있는 자를 선우라고 합니다. 여기서 향상이라는 말이 고우 스님이 즐겨 사용하시던 무한향상이라는 말과 맥이 닿아 있어서 반가웠습니다. 그럼 명상 주제는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수행에 전념하기 위한 조건이 되는 모든 것에 유익한 명상 주제로 비구 승가 등에 대한 자해와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 부정에 대한 인식 이렇게 3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40가지 명상 주제 가운데 자기의 기질에 맞는 특별한 명상 주제가 있습니다. 세관적인 삼매를 닦는 방법 세 번째, 40가지 명상 주제 가운데 자기의 기질에 맞는 명상 주제를 들고 여기서 기질은 천성 또는 개성을 말하는데요. 탐하는 기질, 성내는 기질, 어리석은 기질, 믿는 기질, 지적인 기질, 사색적인 기질 이렇게 6가지로 나뉩니다. 아까 두타행에서도
교수님께서 이 기질에 따라서 두타행 항목들이 있는 것을 설명하셨는데요. 이 세간적인 산매도 이 기질에 따라서 명상 주제가 주어집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탐하는 기질을 가진 자와 믿는 기질을 가진 자가 비슷하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탐욕이 이롭지 못한 것을 버리지 않듯이 믿음도 이로운 것을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탐내는 기질을 가진 자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면 비교적 이렇게 판단력도 뛰어나고 이렇게 행동거지도 바르고 비교적 양호한 기질을 가진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이 수행은 기질과 정반대되는 수행 항목을 택해야 하기 때문에 혐오감이 일어나는 수행처나 깨끗하지 못한 바로 등 이런 수행 이 적합하다고 합니다. 이 40가지 명상 주제는 10가지 측면에서 판별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숫자의 설명입니다. 여기에는 10가지 가시나 10가지 부정, 10가지 계속해서 생각함, 4가지 거룩한 마음가짐, 4가지 무색의 경지, 1가지 음식에 대한 혐오하는 인식, 1가지 사제를 분석하는 것, 이렇게 총 40가지가 있습니다. 나머지 9가지 측면에 있어서도 이 40가지를 서로 다르게 조합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근접산매와 본산매 측면만 살펴보겠는데요. 근접산매를 가져오는 명상 주제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10가지를 계속해서 생각함 중에 부처님, 법, 승가, 계, 관대함, 천신, 죽음, 고요함을 계속 생각하는 8가지와 마지막에 음식에 대해 혐오하는 인식, 그리고 사대를 분석하는 것. 이 총 10가지가 근접산매를 가져오는 명상 주제가 되고요. 이 10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30가지가 본산매를 가져오는 명상 주제입니다. 이렇게 세간적인 산매를 닦는 방법 3가지 중에서 40가지 명상 주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매기야경에서는 이 외에도 4가지 법을 더 닦아야 한다고 하네요. 이 부분이 저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서 함께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탐욕을 버리기 위해 부정을 닦아야 한다. 악의를 버리기 위해 자애를 닦아야 한다. 일으킨 생각을 끊어버리기 위하여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챙김을 닦아야 한다. 나다라는 자만을 통째 뿌리 뽑기 위하여 무상의 인식을 닦아야 한다. 그리고 명상 주제에 관하여 말에 떨어져 고집하지 말고 모든 곳에서 참된 뜻을 찾아야 한다라고 구현하고 있는데요. 청정도론을 읽어보시면 명상 주제뿐만 아니라 수행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고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어나 말에 집착하는 그런 위험성을 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곳에서 참된 뜻을 찾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상 주제는 간화선의 화두와 비견할 수 있는데요. 3장에서는 명상 주제에 대해서 일반적인 설명만 간단히 하고 있으므로 이런 차원에서 화두와 간단히 비교해 보았습니다. 명상 주제는 모든 것에 유익한 명상 주제 3가지와 40가지 명상 주제 중에서 자기 기질에 맞는 특별한 명상 주제가 있습니다. 한편 화두는 1700여 개 화두가 있고 원칙적으로 한 개의 화두를 받아 수행하며 화두 하나를 타파하면 모두를 타파하게 됩니다. 네, 이것이 화두의 특징입니다.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고 혹시 제가 잘못 이해했거나 부족한 점이 있으면 네, 논의를 통해서 보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장 명상 주제 습득에 관해서 석순이 도반님께서 차분하게 잘 발표해 주셨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저희들 1, 2, 3장을 하나하나 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각자 읽었던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발제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 같이 토론도 하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모두 다 마이크 켜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청정도론을 읽으면서 조금 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너무 세세하게 자세하게 우리가 어떻게 뭘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에 대해서 너무 친절하게 해주셔갖고 책 읽는 것만 처음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았는데 첫 시간에 백희인이 도마님이 전체적으로 그 계략을 설명해 주시고 난 다음에 읽어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이게 훅 넘어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청정도론을 장별로 개인적으로 조금 더 깊게 공부해서 발표하는 것도 좋고 또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나름대로 저희 가나선하고 비교해 가면서 공부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이 친절한 텍스트가 나름대로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엄청 친절하게 해놨죠. 그리고 아까 석순이 도마님이 개에 대해서 하적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응? 하라고 표현하셨어요? 하라고? 하요? 네, 개품. 아까 개 정해에서 개 부분이 하 쪽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던데. 한쪽이라는 게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저 석순이 밑에, 도반님께서 네, 예, 네. 그러니까는 개정에서 정하고 해를 이렇게 받침을 해주는 게 개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 네, 아, 같아요. 네, 네, 네. 예. 그런데 우리 선에서도 개정에서 아마 개가 정이고 정의해다 그거를 하나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 남방불교 쪽에서도 개가 정해를 받치는 게 아니라 서로서로 보완되고 보충해주고 큰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거로 저는 배웠어요. 아, 네. 저는 이제 이게 차제설법이고 계속 이게 바탕이 되고 기반이 된다 보니까 이게 하위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게 하위 개념이 아니고 이것도 서로 상호 네, 보충하는 네, 그런, 네. 그런 의미죠. 네.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 저 상당부 청년도론에 있어서도 개 부분을 굉장히, 그러니까, 남방 쪽, 상자부 쪽에서 지키는 게 개예요. 그분들이 유지할 수 있는 게 개를 계속 이제 내세울 수 있는 게 개거든요. 굉장히 근데 우리가 철저해요. 그 걔도 그렇지만 지난달에도 이제 저희가 공부할 때 그 정보다는 해를 더 중시한다라고 했잖아요. 여기 청정도론에서는. 그러니까 해를 가장 중요시 여긴다. 윗바사나를 사마타보다. 이렇게 뭔가 더 중시한다는 개념이 있어서 저는 이제 약간 그 차제 그리고 좀 비중도 이게 해를 지향하기 위한 어떤 개가 바탕이 되는지 그렇게 일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고요. 거기서 제가 아까 질문 하나 하고 싶었던 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계속 개를 닦고 마음청정을 닦고 그다음에 개청정과 마음청정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이제 윗바사나 수행을 하고 이렇게 이제 제가 읽은 부분까지는 아직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뭐 신문이나 이런 기사를 접할 때는 윗바사나 수행만 먼저 하는 그런 스님들이 계신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어서 그러면 사마타 수행을 반드시 하고 윗바사나로 가는 게 아니라 사마타 수행 없이 윗바사나도 하는 경우가 있나? 제가 이렇게 약간 의문을 가졌어가지고 백힌도바님 답변 가능하시면 사실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사마타 수행 없이 건너뛰고 윗바사나를 하거나 아니면 윗바사나를 먼저 하다가 다음에 사마타를 하는 경우 아니면 사마타 윗바사나를 동시에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책에 나오지 않는 현실적으로 뭔가 다른 순서를 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그게 남방불교에서 그러니까는 마하시 계통 그쪽 계통하고 또 다른 계통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한 뭐 파워센터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또 다른 데서 가르치는 거하고 결이 좀 다르기는 한데 네, 기본적으로는 제가 처음 배울 때는 뭐 사마타 따로 또 윗바사나 따로 이렇게 네. 따로따로 한다라고 스님께서 말씀하셨다가 어느 순간에 돼서 어떤 것을 먼저 닦든지 예, 상관이 없다. 같이 음, 닦아도 되고 음, 사마타를 닦고 윗바사나를 닦아도 되고 뒤집어도 되고요. 그렇게 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수행을 하다 보니까 지관이 그대로 음, 바뀌어져도 상관이 없겠구나라는 또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음. 그래서 저는 이제 선입견이 남방불교는 계속 차제설법을 해서 개정의 순서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계속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그야말로 뭐 이렇게 사마타 꼭 하고 윗바사나로 가는 게 아니라 서로 보충하면서
이렇게 필요한 거를 본인의 부족한 거를 이렇게 보충하면서 이렇게 세 가지를 적절하게 이렇게 수행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럼 사실 그러면 저희 선이랑 크게 다르지도 않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위파사나를, 그러니까는 통찰해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또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정으로 사마타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생겨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상호 보완적으로 수행을 네, 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참선을 하다가, 그러니까 이파사나 초기 불교 쪽으로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이어져서, 이파사나가 뭐 다른 저 수행인가? 라고 이제 그 파옥, 그거 뭐 센터에 갔었어요. 근데 파옥은 이제 그 같이, 이렇게 정해를 같이 하는 데거든요. 사마타하고 이파사나. 그래서 이파사나는 이제 관하면서 이제 그 감각에 대한 것을 하나하나 이제 마음 챙기고 뭐 알아차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걸으면서 앉아 있을 때 그 일을 할 때 이럴 때 하나의 행동들 그런 거에 관한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관하는 거지. 그러니까는 그 알아차린다고 하나요? 그 삿띠? 이제 이렇게 돼서 가서 해보니까 제가 참선을 하다가 가니까 이제 사마타 쪽으로 이렇게 좀 집중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같이 가지. 이게 어떻게 따로 공부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이제 그거를 알았고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빠사나만 공부할 때 좀 정진이 많이 돼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이제 더 있으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참선이 있는데 이거 같이 가는 건데 이게 따로 있는 건 아니구나. 그래서 거기서 알게 됐어요. 파악센터에 가서. 그래서 이제 이거를 따로 막 이렇게 한다 이건 아니고 이제 뭐 단계로 간다고 할 때는 뭐 그렇게 이제 공부를 초기 때는 할 수도 있는데 하다 보면 이제 알게 되더라고요. 저절로. 거기에 저는 대해서 이렇게 이윤희 도반님께서 개를 이제 설명해 주신 거 잘 들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그 인용을 하셨잖아요. 상일단 니까야에 있는 통찰지를 갖춘 사람은 개의 굳건히 머물며 어쩌고저쩌고 나왔는데 그 부분이 개를 설명하는 가장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데 왜 부처님께서는 처음에는 개를 전혀 손대지 않으셨다가 부처님이 어느 비구가 또는 뭐 비구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그때 개 하나 만들어 주시고 네, 네. 또 개 하나 만들어 주시고 네. 그렇죠. 네, 네. 그러셔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이 개라는 것이 거기에 아까 정하고 해를 받침해 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저희 석순이 도반님께서 그런 쪽으로 바라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하나하나씩 부처님이 만드셨는데 왜 그런 부처님께서 처음서부터 틀을 안 만들어 놓으시고 일이 하나 건수가 생길 때마다 하나씩 그렇게 얹어 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거는 공동체 생활을 안 하다가 공동체 음, 생활을 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자꾸만 하나씩 생기면서 그때마다 개를 하나씩 만들지 않았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예. 결국 개라는 게 공동체 생활을 네, 원활하게 서로 효율적으로 잘 하기 네, 위해서 네, 생긴 거니까요. 네. 그러다가 이제 거기 징벌이 이제 나오게 돼요. 유런에 상가가 이제 형성되면 그 상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계속 네. 그게 이제 늘어나는 거죠. 개가 그리고 이제 늘어났겠죠. 어느 시대나 그 청정도나 앞에 부분에도 나와 있지만 시대의 그 변천에 따라서 조금씩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부처님 당시 때 계실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부처님이 이제 알아서 해결해 주시고 하니까 그리고 부처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불멸우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저- 구전으로 갖고 오다가 이제 문자가 되는 게 이제 제 4차 결집 때부터 문자화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아소카 왕 시절에 많이 이제 전파가 많이 됐지만 그때도 구전으로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얼마나 어렵겠어요. 구전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 백년후가 되면은 뭐 정말 희미하게 되는데 상자부 쪽에서는 자부심을 가지는 이유도 그 구전으로 된 거를 그래도 부처님 시대에 가깝게 계실 때 가깝게 이제 자기네들이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윤희 도마님 아까 마음 부수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다가 시간 때문에 다 못하신 것 같은데 마음 부수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 부스 이제 52부로 나누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유식하게 가면은 또 이제 그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 마음과 마음 작용, 그러니까 마음을 일으키는 거. 그러면은 마음은 이제 왕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신하, 부스는 신하에 대한 건데, 근데 52가지, 그거를 이제 계속 제가 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을 수는 없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심 있고 하면 아마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이파사나 수행에 있어서도 그 부분은 이제 좀 더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저 아까 얘기하듯이 말씀을 마음의 드렸죠. 작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마음 부수가 마음의 마음을 작용. 일으키는 여러 거, 작용. 52가지의 그렇죠. 그 예, 마음의 작용. 감각의 거 눈으로 봤을 때 아까 그 뭐야 장로하고 그 얘기가 있잖아요. 그 부인하고. 그러니까 네. 그렇듯이 보면 이제 그 보기만 해야 되는 건데 거기서 일어나잖아요. 의심이 일어나고 그거에 대한 예쁨이 일어나고 거기에 대한 또 자세히 또 거기서 설명을 해줬잖아요. 일일이 하나하나. 근데 제가 일정 공부를 하면서 이거를 이렇게 200 몇 가지 이러면서 비구니는 315가인가 여기도 나와 있는데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면서 이거를 수행을 하면서 일일이 이거를 다 그거 하나하나 머릿속에 계산을 하나? 그러는데 이제 수행을 하면 청정해지면 그건 통찰이 되어지면 그거는 이제 그렇게까지 신경 쓰여지지 않는 부분이구나 하고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포인트가 이제 처음에 나왔듯이 엉킴이잖아요. 엉킴이라는 단어, 그다음에 가래라는 단어. 이 가래는 이 초기 불교 이쪽에서 굉장히 아주 기준이 되는 우리 욕망이니까 그러니까 탐진치의 탐에도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엉킴하고 가래에 대한 얘기가 상유단 이가에 나와요. 그리고 폭유경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거든요. 그 폭류경은 우리가 지금 중도를 공부하는데 중도에 대한 그 포인트가 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 되시면 그 상유단 이과의 그 폭류경 그쪽을 한번 이렇게 훑어보시면은 또 이해를 하시는데 개를 이해하시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마음 부스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 있고 마음 부스. 어떤 마음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해로운 마음, 즐거운 마음, 어쩐 마음, 저쩐 마음 쭉 나오는 게 이제 50가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저도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아비달마 길라잡이를 그 강목스님한테 배웠는데요. 그때 이제 잠깐 기억나는 게 마음은 절대 지 혼자 움직일 수 없다고. 마음 부스가 반드시 따라온다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그렇게 되죠. 말씀하셨어요. 마음하고 마음 부스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마음이 그렇죠. 예, 네. 있으면 그래서 마음 그걸 부스가 유식하게 해서 잘 표현해놨어요. 네. 유식하게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잘 해놨어요.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 이번 청정도론 공부하면서도 더 느꼈고 또 최근에 이제 해인사 총림에서 이제 큰 사건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사건입니까? 사고입니까? 사건이라고 그러겠네, 그죠? 그러니까요. 그게 개죠. 개품 부분에 그렇죠. 해당이 많이 되는 거죠. 예, 예. 저도 그래서 저 이제 뭐 꼭 그 사건이 아니더라도 우리 지금 한국 불교와 조계종이 특히 이제 가나선 수행자들이 이제 개를 좀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 중요하게 보지 않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예, 개를 아주 그래서 뭐 개차법이니 또 이제 무예행이니 그래가지고 이제 흔히 도인이 되면은 이제 무예자유행을 한다 그래서 이제 막행막식하고 또 색과 이제 주색에 이제 걸림이 없애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개를 함부로 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고요. 이제 특히 이제 그런 거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조계종 안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혼탁하고 이제 복잡한 현대 사회에 와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우리 종단 내외적으로 혼란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 불교를 새로 좀 바로 세우고
또 이 가나선 수행이 더 이제 전파되려면 이 가나선 수행하는 사람들이 이제 계행을 청정히 하는 거. 이제 아까도 성철 스님이 이제 개는 생명보다 소중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고우 스님도 이제 그런 철저하게 그런 입장이셨어요.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고우 스님도 개를 강조하지는 않으셨지만은 이제 청정한 행을 이제 굉장히 강조하시더라고요. 청정한 행.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조사의록에는 이제 개를 그렇게 강조하는 대목이 많지는 않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선종 문화에서는 계율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지 않지만은 실제 삶에 있어서는 개가 그 우리 행동의 언행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다시 살려야 되고 개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현대적인 연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좀 명확한 그 기준을 좀 세우고 어느 것이 수행자다운 길이고 이건 수행의 길이 아니다는 것을 출가나 재가나 명확하게 기준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도반님들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보고 또 도반님들 서로를 이제 같이 이끌어주고 또 격려해 줄 수 있는 것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거 하나 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저도 이 남방 상자부 성가 공부는 이제 전통을 이제 모르다가 최근에 이제 이 가나선을 좀 더 알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 한국 명상 지도자 협회에 이제 여러 그 이사 스님들하고 대화 스님들하고 이제 제가자들하고 같이 여러 가지 한 5년 이상 같이 이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소위 말하는 초기 불교 위파사나 전공 공부를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서로 이렇게 융합이 되고 서로 저게 됐는데, 근데 요즘 처음에 제가 접했던 때하고 지금 한 5, 6년이 지나가 지금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걸 보면은 그분들도 수행의 흐름이 많이 변화하고 있다는 걸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단적인 예가 그 지금 이제 초기 불교 내지는 초기 경전 남방 상자부 성가 전통을 우리나라에 도입한 분들 중에서 이제 가장 초기 멤버가 활성 스님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활성 스님의 후원에 의해 가지고 강목 스님이 이제 남방에서 공부를 해와 가지고 의학도 하고 해서 지금 이제 활발하게 초기 경전을 번역하시는 대표적인 그런 선구자이시죠. 그 강목 스님. 그 다음에 그 강목 스님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일목 스님이 이제 다시 남방에 가서 이제 마하시하고 파하고에서 공부를 해서 그쪽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인가를 받아왔다고 그러고 이제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일목 스님도 한번 만나보고 그 남방에 가기 전에 이제 제가 공양도 한번 대접하고 고우 스님께도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고우 스님하고 같이 하룻밤 자면서 이런저런 깊은 얘기도 나누고 그랬습니다. 남방에 가시기 전에 이제 갔다 와가지고 이제 중간에도 한번 제가 공양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가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일목 스님 같은 경우는 송얘기죠. 남방 그 상자부 성가의 수행 전통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조금 한계를 느끼시더라고요. 남방 그래서 그 한계 같은 걸 약간 뉘앙스를 얘기하시면서 조금 독자적인 그런 그 수행의 체계를 얘기를 하시다고요. 그게 이제 사성제 8정도 수행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은 그렇게 표현하시대요. 사성제 8정도 수행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일목스님한테 받았던 이제 느낌이고 이제 얘기인데, 최근에 이제 그 남방 상자부 성가 공부를 하신 어떤 그 무슨 스님이라고 그 경주 동국대학교에 이제 출강하시고 그쪽에 이제 절에 하시는 분을 최근에 알게 됐는데, 그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일목 스님하고 거의 이제 서울대학에서 같이 공부하다가 이제 집단 출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일창 스님이라고 이제 그분도 제가 이제 뵀습니다. 그 일목 스님, 일창 스님은 단짝이셨어요. 그 같이 집단 출가한 멤버들 중에
특히 이제 일목스님, 일창스님이 이제 바늘과 실의 관계였어요. 남방에 갈 때도 같이 가고 그랬었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일목스님하고 일창스님이 남방에 가서 공부하다가 이게 입장이 서로 견해 차이가 발생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일창 스님은 마시 전통이 이제 가장 정통이라고 보는 입장이라 그러고, 이제 일묵 스님은 마시 전통보다는 파옥 쪽을 저 전통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두 분이 이제 똑같은 단짝이신데 남방 공부를 하시다가 견해가 벌어져 가지고 지금은 서로 소통을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전해주시는 분을 얘기를 통해서 제가 이제 꼬치꼬치 물어보니까 남방에서도 남방 상자부 선거 안에서도 이 청정도론을 인정을 하지 않는 흐름도 있다 그래요. 청정도론을 금가옥조처럼 우리 육조당경처럼 이렇게 모시는 쪽도 있지만 이 숲속 전통에서는 이 청정도론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전통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들이 좀 우리가 그동안 잘 몰랐는데 깊이 이렇게 조금 서로 이렇게 공부가 되고 하다 보니까 그 다양한 흐름이 존재하고 그 남방 상자부 성가에서 이제 초기 경전을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견해가 상당히 다른 부분이 발생하는데 저는 뭐 아직 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제가 본 거는 이제 그 마시 계통에는 초전법륜경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이제 초전법륜경을 거의 암송하듯이 이제 그 중도를 근본으로 보는 입장이 이제 초전법륜경을 소위경전으로 해서 마시 계통으로 알고 있고, 파옥 쪽은 이제 선정주의, 그러니까 이제 이 삼매 사마타를 이제 강조하고 사마타를 닦아서 이제 선정의 힘을 키워서 이제 위파사나를 통해 완성하는 그런 쪽에 이제 공부 노선을 정립이 돼 있어서 그 남방 쪽에서도 그게 서로 견해 차이가 있다는 것 정도는 우리 도반님들이 참고를 하시고 이제 하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뭐, 요새 보면은, 그, 보름에 한 번씩 해서, 이렇게 상자부 쪽에서는 포살이라고 해서, 이 개에 대해서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나라, 또, 아니, 저기, 우리, 그, 이쪽에, 대승 쪽에 스님들도 그전에는 한 번씩 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그거는 제가 이제 종단에 저 활동을 하다가 왔으니까 그런데 종단에서도 이제 정기적으로 그 모든 조계종 성녀들은 이제 본사나 아니면은 이제 그 단위별로 그 포살을 하고 그걸 신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포살 기록이 이제 종단의 기록이 안 되면 이제 그 법계도 올라갈 수가 없고 또 이제 주지도 못하게 돼 있을 정도로 이제 여러 가지로 그 부분은 체계가 조금 나아지고 있어요. 조금 나아지는데 이제 문제는 그게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삶의 이제 하나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형식화돼 버리고 이제 삶은 또 이제 따르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이번에 이제 그런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큰 이제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요즘 보면 조계종 그쪽에서 보면 이렇게 하나하나 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밀교 쪽으로 가깝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밀교에는 주로 이제 진언이라던가 이런 거 주문하고 이렇게 하는 다란이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런 행사라던가 이런 걸 보면 이렇게 많이 혼합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있죠. 우리가 이제 불교가 1700년이고 또 다양한 불교 전통이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융합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서 뭐 흔히 통불교 전통이라기도 하고 이제 회통불교라 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게 이제 장점도 있지만 이제 단점도 또 있는 거죠.
그 두타행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제가 오늘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출가해서 평생 그 두타행을 하신 분을 이제 최고로 치는 분이 이제 마하가습이더라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인정할 정도로 마하가습은 이제 두타제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쪽 그런 면에서는 이제 그 계율과 이제 두타행 계행과 두타행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이제 수행 방법으로 공부 방법으로 깨달음의 길로 이렇게 가는 그런 면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 그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고 모범이 되는 면도 있는 거죠.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또 자동차나 그죠? 또 이게 주택이나 그러니까 이 여기 그 두타행은 의식주 거의 주로 의식주거든요. 이제 먹는 문제, 그다음에 이제 옷, 의복, 그다음에 이제 주거 요 세 가지 이 범주에서 있는 일어나는 문제들인데 이제 그것을 얼마나 이제 소욕지족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어 가지고 그렇지만 이제 현대에 와 가지고는 이것을 좀 현대적인 어떤 그런 규범이나 또 수행법으로 조금 발전시켜 나가야 될 부분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예. 그 이수연 도반님, 그 제가 그 월암스님 그 선율 겸행은 내가 책 제목만 알고 있고 제가 읽어보진 못했는데 월암사에서는 그래도 계율을 좀 더 중시하는 걸로 보여지니까요. 혹시 뭐 특별한 거기서 하고 계시는 실천하고 계시는 거 있으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월암사는 아니고 한산사하고 한산사, 네. 네, 중요한 것들 뵈니까 네. 가나선만 하시는 3, 40년 범납 되신 분들 혹은 가나선에서 출발했다가 초기 불교, 즉 윗바사나 쪽으로 수행하고 계시는 이제 한주 스님격, 올해 한주 스님격 되신 분들, 그리고 아예 젊은 스님들은 이제 초기 불교 쪽을 시작하시는 분들 이렇게 한 세네 부류가 있었는데 제 눈에는 아무래도 이제 가나선에서 출발을 하셔서 이 대승불교 쪽에서 출발을 하셔서 지금 윗바사나를 하고 계시는 그분이 굉장히 좀 모범이 됐고 지금 여기서 얘기해 주시는 계를 지키는 것들이 정말 정말 중요한 거구나. 그리고 불교를 얘기할 때 아까 그 일목 스님께서도 딱 그냥 사성제 8정도로 요약해서 하셨던 것 안에 다 들어 있다라는 그런 이제 인식을 갖도록 그 행동을 그렇게 언행일치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말 책에서 볼 수 없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터부시했거나 아니면 관념적으로 혹은 굉장히 이론적으로 무장을 하고 있었던 이 불교, 이 선불교의 뭐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제가 봤던 거고 가장 인상에 남았던 거예요. 언행을 정말 중시 여기시더라고요. 물론 수행 중이거나 미성숙된 수행승들도 당연히 있어요. 그들은 쉽게 말하면 언행 불일치고요. 예. 그게 개에서 출발을 했다는 것도 제가 봤던 겁니다. 그 정도예요. 아니, 그래서 저는 월암스님이 시기적절하다. 이렇게 그 선과 유를 같이 수행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시는 게 지금 현대사에 참 필요하고 시기적절한 하시는구나라고 제가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다음에 기회 되면은 좀, 네, 뵙고 읽어보기도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우리 회장님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잘 하신 것 같고요. 근황 얘기 조금 나눌까요? 네. 일단 오늘 저 세 분께서 발제를 해주셔갖고요.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참석하시지 못한 분들도 동영상 보시면서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원래 공부는 마치고요.
저희들이 필요한 논의 좀 하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최효선 도반님이 처음 오셨죠? 예, 우리 인사 조금 소개하고 인사 좀 나누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오늘 너무 도움이 많이 됐네요. 보니까 그 아비달마 길라잡이 그 공부도 하셨다 그러고 공부를 다양하게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것 좀 부산에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예, 제가 한 6, 7년 전에 어, 저는 부산에 살고 있고요. 김해에 그 초기 불전 연구원이라고 있어요. 예, 그 청정도론 번역하신 대림 예, 스님이 예, 예, 계시는 곳이거든요. 이분이 예, 스님. 거기에서 강목 스님이 학기별로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세요. 그러면 제가 퇴근하고 김해로 넘어가서 어, 공부하고 밤에 뭐 늦게 돌아오고 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예, 대단하십니다. 그게 굉장히 이제 강목 스님은 늘 말씀하시기를 부처님은 반복 학습의 대가라고 하세요. 계속 천중도론에도 보면 네, 걔들. 똑같은 말씀하시잖아요. 그 강목 스님도 강의하실 때 그렇게 하세요. 계속 같은 말을 우리 주지시켜 주시거든요. 그러시고 그게 아비달마를 공부를 하고 나서 우리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세세하게 풀어놨거든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제가 순간에 일어나는 마음이 이게 어떤 마음일까? 어떤 결과를 낳을 건가? 이런 게 돼서 빨리빨리 캐치를 할 수 있게 돼서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예, 우리 환영의 박수로 예,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우리 그 백인도반님이 이제 초기 경전과 이제 남방 상자부 수행 전통에도 굉장히 공부를 하시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생활 잠선에 인연이 돼서 이제 그런 공부 그 경험들이 도반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고 또 서로 그 융합되면서 상승 작용을 하듯이 우리 최유선 도반님도 부산에 계시지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가끔 우리 소통하면서 같이 서로 탁마하고 정진하는 좋은 그런 도반으로 같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수연 도반님 그 동안거 한산사의 동안거 승만하셨는데 소감 한마디 하시죠. 오늘 동안거 해제일이니. 아, 그냥 좀 피곤하고요. 얼른 자고 싶어요. 그러시겠죠. 절 제자리로 생활이 간단치 돌아왔습니다. 않죠. 환지 본처했습니다. 예, 우리 수연 박수 한번 도반님, 쳐주시죠.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연 예, 감사합니다. 도반님의 예, 예, 아주 그 긴 아마 수행 예, 얘기는 워크숍 때 우리 수연 도반님 수행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시간도 예, 충분할 것 같아서. 네. 그 3개월, 석 달 동안거 한다는 게 제가자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저도 아직 못 해봤던 거고, 그래서 우리 수연도마님이 아주 좋은 큰 복을 닦으신 것 같고, 또 그 공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잘 회양하시길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제 카페 계속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약간 근황에서 이제 조금 좋은 기운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선 흥국사 주의스님께서 그 흥국선언 우리 같이 공부했던 그 도량이 있죠. 그 선언 거기를 이제 시민선 명상센터로 좀 개방을 해서 템플스테이와 연계한 그런 프로그램을 좀 준비를 해보라고 저희한테 부탁을 하셔가지고 제가 운영 그 계획을 짜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중 논의를 해가지고 조만간 이제 방침을 정하게 되면 이제 그런 선 명상센터, 한국사 선 명상센터를 템플스테이와 연계해가지고 주말 1박 2일 프로그램을 우선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운영에 우리 도반님들도 같이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불교인정원의 생활참선 명상 지도사 도반님들이 조금 팀을 짜가지고 서로 일정을 좀 조율해가지고 활동을 좀 하셔야 되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조금 미리 드리고요. 또 그런 차에 또 그 상도동의 그 보문선언이 있죠.
다 가보셨죠? 그 지범 스님이 운영하시는. 네, 거기에 이제 이번에 그 보문 선원이 크게 잘 지었더라고요. 두 층이고 지하에는 그 반지하에는 그 주차장이 크게 있더군요. 그런데 이제 1층은 그 보살 선원, 제가 선원이고 2층은 스님들 선원을 하대요. 그래서 거기도 이제 그 주의스님께서 한국사 주의스님이 바뀐다 그러니까 이제 박희성 교수가 그 한국사에서 잘리면 법문사에서 와가지고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런데 제가 한국사에서 안 잘려가지고 안 잘렸는데 이제 그 한국사에서 입성 보던 그 보살선언에 입성 보던 그 보살님이 거기로 가셨어요. 법문사 시민선언에 가서 입성을 보고 계셔요. 그래서 그분이 대원각 보살님이라고 인연이 오래된 분인데 이제 그분이 이제 연락을 주셔서 주의심께서 우리 보문사에도 참선 입문 과정하고 설림원 과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 저보고 좀 안을 좀 준비해 보는 얘기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아니 우리 그 입성보살님이 하시면 되지 뭐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그냥 선방만 운영할 테니까 교수님이 좀 그런 안을 짜가지고 진행을 좀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대요. 그래서 주의심을 뵙지 못하고 통화만 했는데 일단 주의심이 이제 인도 성지순례를 다녀오면 제가 안을 좀 짠 걸 가지고 뵙고 이제 봄학기에 개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 생활참선 영상 지도사 도반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팀을 짜서 거기에도 이제 프로그램과 이제 교육 과정을 갖다가 이제 운영을 좀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좀 많아졌습니다. 우리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이제 활동을 좀 더 이제 해야 되고요. 또 전에 얘기하던 대로 의정부의 그 연꽃 명상센터 이제 의정부도 이제 조금 워크숍 통해 가지고 논의를 해서 그것도 좀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하여간 좀 일이 조금 그 활동할 일들이 생겨날 것 같아서 우리 명상 지도사 도반님들이 조금 제가 좀 잘 부탁드려야 될 입장이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달에는 발제자. 그렇죠. 다음 달에 발제를 정해야겠네요. 그죠? 네, 다음 달이 4장, 5장, 6장, 7장까지 이렇게 계획표에 나와 있더라고요. 일단 안 하신 분들이 돌아가면서 해야 되니까. 제가 네, 사장하겠습니다. 오케이. 좋네요. 좋습니다. 4장. 수연도반님 하시고 효선도반님도 한번 하셔야겠는데요. 아니요, 사양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오신 분 중에서 안 하신 분 저밖에 없네요. 그러면 자동 당첨되겠네요.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7장까지인가요? 4장에 땅을 가시나 하고 5장 나머지 가시나 하고 연결해 하시는 게 어떨까 싶더라고요. 내용상. 그렇지 않을까요? 뭐 어때요? 가시나 쪽이니까. 네네. 네.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6장하고 이제 그렇게 하시죠. 예. 6장. 맥히는 도반 6장, 7장을 같이 묶어도 되나요? 네, 그렇죠. 4장하고 5장을 연결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네, 그죠. 그럼 4장, 5장 이수연 도반님이 묶어서 해주시고요. 네. 그럼 제가 6장, 7장을 묶어서 간단하게 정리할까요? 네. 그렇게 좋죠. 예. 그죠?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전체적으로 아직 내용을 완전히 파악 못하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제 벌써 끝난 거예요? 한 거? 한 번 끝났어요. 읽고 끝난 거예요? 다음 달 되면 한 권 끝내네요. 아니 이거 뭐 이렇게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아이, 이렇게 진도는 이렇게 나가고요. 또 디테일하게 하는 거는 또 본인이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좋습니다. 예. 자, 가뿐하게 해서 좋아요. 예.
그럼 오늘 모두 수고하셨고요.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예, 네, 또 감사합니다. 워크숍에서 뵙겠습니다. 네, 네. 보름달 보세요, 보름달. 들어가세요. 워크숍에서 네. 봬요.